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이 두 번째 주가 되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2019년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2020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해의 마무리, 우리가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주님이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이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이 회복되며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함께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2019년 달려오면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가로막거나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욕심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나의 힘으로 달려가다가 내가 지쳐버리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져서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내가 고백하지 못하며 느끼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셨던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심을 주님이 한 발 앞서서 미리 예비하시며 준비하시며 나아갔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영영지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우리의 도우심이요 힘이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박수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뿐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친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님,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하니라. 신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것.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하니라. 신 찬양하라. 비교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하니라. 신 찬양하라. 비교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입술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선포합시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또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VC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수입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지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교구 전도사님께 꼭 도장을 받아가세요.
교회에서는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가입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사역자 수련회가 12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갈멜산 금식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2단 특강이 12월 1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현대종교 대표이신 탁지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북방선교팀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북방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전원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랑나눔 재원 확보를 위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사랑의 저금통 제출 안내입니다. 이전에 나눠드린 사랑의 저금통을 12월 중 이름과 교구명을 표기하여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송미자 팀장님, 조윤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삽지된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하여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영상 광고 잘 보셨습니까? 선교국장 서재교 장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므로 이 복음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교를 위해 무언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한 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선교 헌금 작정서는 성도님들 각 개인이 월정으로 헌금하실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작정서를 기입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장 작정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나중에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작정서 하단에 보시면 선교국의 4개 팀이 적혀 있는데,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헌금과 선교국 회원 가입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각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여쭤보시거나 선교국 간사이신 장현경 전도사님 혹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12월 둘째 주일 솔로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사 마음문을 활짝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 지난 일들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해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제는 회복되고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늘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 기도 제목들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대사자 목사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크신 능력 주셔서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수의 복과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영택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업관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더욱 귀 있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장성호 선교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다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영감 있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시 엘리야 예배에 우리 장상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이렇게 귀한 말씀은 9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만 들을 게 아니라 11시 예배에도 또 들으면 좋겠다. 오영태 목사야 뭐 날마다 보는 사람이니까, 또 장상호 선교사님 같은 분은 케냐에서부터 이렇게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가셨는데 이제 9년째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귀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선교의 그 비전과 꿈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오늘 영상에서 다 서재교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보 안에 있는 삽지에 보시고 기입하셔서 이따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귀한 목사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다시 또 단위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곳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로 오랜만에 오늘 정말 잘 준비된 이 경찬팀과 또 우리 찬양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잘 준비된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니까 또 그 찬양에 너무 많은 위로를 제가 받습니다. 또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저는 어젯밤에 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선교사들, 특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끼리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요. 주로 이 모든 정보를 미국의 그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는데 어디에 가면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어디에 지금 테러 조짐이 보인다. 이런 소식을 계속 듣는데 그래서 저희가 막 사역지가 갑자기 변경되기도 해요. 근데 어저께 밤에 또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주로 지금 사역하는 데가 북동쪽, 케냐의 북동쪽 무슬림 지역이 대부분인데 그곳에 이제 와지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큰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곳에 만델라 근처에서 알샤밥의 테러로 인해서 거의 경찰 8명하고 교사 2명하고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봉사하시는 선교사 의사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어저께 밤중에 들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어디서나 있을 수 있지만은 참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오늘 아침에 참 귀한 찬양으로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어떠한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를 이제 잠깐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좀 보여주시고요. 혹시 여기 지금 잘 뒤에서 보이시나요? 여기 불을 조금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요. 제 차입니다. 저 위에 캐리어 위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약들이 실려 있어요. 제가 한번 사역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떠나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출발해갖고 보통 일주일 단위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뭐 화수목금 보통 평균 제가 운전하는 시간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돼요. 한 번 가는 데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저 속에는 일주일 동안 쓸 약품하고 또
밑에는 여러 가지 뭐 식량이랑 또 워낙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 사역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먼저 한국말 하는 선교사.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곳에 계신 이제 여자 선교사님하고 일단 한 수다를 좀 떨어줘요. 우리가 뭐 하는 그 수다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한국말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떠들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또 오지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김치와 같은 그런 음식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배추 구하기도 힘들고 고춧가루도 힘들고. 그런데 집사람이 또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열심히 김치를 많이 담아갖고 가서 그 선교사님들 위로해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역을 해요. 하다 보니까 짐이 항상 저렇게 가득 찹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요. 가다 보면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건천이라고 해서 물이 거의 흐르지 않지만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강이 돼요. 5일 전인가 저희 단체 카톡방에 떴는데 한 곳에서 지나가던 버스가 갑자기 급류에 휩쓸려 갖고 43명이 실종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마른 강바닥 가다가도 비가 오면 저렇게 되는데 저희 사역지에 가다 보면 저런 강을 수도 없이 건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강물의 위험이 뭔지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 다음. 케냐의 북동쪽에 이제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가는 데가 이제 투르카나족.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거예요. 목이 이렇게 길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끼워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렌딜레족도 있고, 보란족도 있고, 뭐 가브라족도 있고, 뭐 여러 종족이 있는데 집들은 다 저와 같이 그냥 광야에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다음. 이렇게 집들이 정말 나뭇가지 몇 개 하고 이렇게 헝겊 매치로서 햇볕을 가리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기가 평균 한 38도 섭씨, 그래서 높을 때는 40도. 저 안에는 더 덥죠. 예, 저런 집들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헝겊을 좀 많이 했는데 부잣집은 저 헝겊이 천 하나로 싹 덮여 있고 또 그 중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옆집에서 쓰다가 버린 천을 갖다 이렇게 누덕누덕 해갖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내부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화로가 있어요. 하루 종일 거기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저 속에서 생활하니까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그 연기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다 폐질환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조그만 냄비에다가 옥수수 가루 한 줌 넣고 그다음에 집에서 염소를 키우게 되면 그 염소에서 젖을 짜갖고 이렇게 죽을 끓입니다. 이제 우갈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하루에 2끼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지역, 그곳이 주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그런 오지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개척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교회가 개척할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한 그 지역에는 그러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런 나무 그늘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갖고 동쪽에서 떠갖고 서쪽으로 지다 보면 우리 저 그늘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이쪽에서 하다가 또 1시간 후에 옮기고 해서 한 바퀴 뺑 돌면은 그날 사역이 끝납니다. 네, 다음. 때로는 그늘이 너무 적어갖고 저기도 투르카나 사막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 이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차 2대가 있고 그 위에다 커다란 헝겊 이제 천을 갖다가 연결을 해갖고 저기다가 이제 그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속에 앉아서 이제 진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노출된 곳에서 초음파 이제 진단을 하다 보면은 화면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우리 그 사진관에 가면 뭐 이렇게 덮어쓰고 이렇게 하듯이 제가 이제 초음파 화면을 안 보이니까 위에다 헝겊을 덮어쓰고 팔만 이렇게 나와서 화면 보고 검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또 그곳은 자외선이 굉장히 세고 강하고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집사람도 몇 년 전에 저곳에서 사역하고 나오면서 그 흙바람이 눈에 들어가고 눈물샘이 막혀갖고 계속 이 눈이 이제 붓고 이제 아프고 그래갖고 한국에서 이 눈물샘을 다시 뚫는 그런 시술도 했고요. 또 저도 이제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와서 안과 검진을 하는데 이제 백내장이 시작된대요. 너무 이제 자외선이 노출이 돼갖고 그래서 사역할 때 꼭 검은 선글라스를 끼라고. 그래서 선글라스가 이렇게 스포츠 고글이죠. 멋있게 보이죠. 이 바람도 막고 그다음에 자외선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좀 은혜는 안 되는데 일단 좀 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서 진료 중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의료 선교사니까 의료가 이제 주가 되겠지만은 사실 저 마을에 제일 필요한 게 식량도 중요하지만 물이에요. 물. 저희가 이제 큰 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몰려와서 때로는 다른 선교사님과 동역으로 우리가 구제 사역, 긍휼 사역을 해요. 특히 이제 가물고 그럴 때는 옥수수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갖다 갖고 와서 저 마을에 배달도 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가급적 물을 많이 싣고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때로는 현지 케냐 의사들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초음파를 통해서 첨단 그 의료 진단 기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네, 다음. 아까 그 나무가 세워진 곳, 그런 곳을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다니면서 처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마을을 찾아다니고 그곳에 이제 회심자가 생기고 그러다 한 가정, 두 가정 생기다 보면은 그곳에 이와 같이 멋있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예배당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곳에 세워지는 예배당 건물은 저와 같이 이렇게 천장이 있고 옆에는 뻥 뚫려갖고 바람이 이렇게 술술 통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너무 뜨거워갖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 세워진 예배당이고 아까 그 세워졌던 그런 그 나무 밑에서 진료하던 그곳에 지금 예배당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다음. 사실 무슬림들에게 노방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의료 선교를 할 때에는 무슬림들도 자기들도 아프니까 아무리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저기가 이제 꽈레라고 하는 거의 무슬림이 99%인 그 지방이에요. 아프니까는 교회인지도 알고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진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너 아프니까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주는데 네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기도 받겠니? 하면은 거의 10중 8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국에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약국에서 이제 약을 이제 집사람이 아내가 이제 그래서 약을 나눠 주는데 뒤에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현지어인 스와힐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게 하고 또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환자들을 접수할 때부터 그곳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한 30명, 50명 단위로 그 다음에 진료소로 와서 우리가 약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니 했을 때 예스 한 사람들은 우리 현지 목회자가 그들의 언어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종족이 하도 다양해서 같은 스와힐리어가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케냐 의사가 가서 같이 진료하는데도 서로 언어가 틀려갖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현지 우리 전도자들,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이 현지어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갖고 그들 중에 몰래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한번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하고 현지 그 목회자하고 다시 또 신방을 해요. 제가 온 환자들 다 이름을 적어요. 다음에 그 어디에 살고 있는 걸 알면 그 마을 지도자하고 같이 그 지어가면서 우리 어떤 선교사님 일주일 동안 배낭 메고
그러고서 그 집집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말로 하기 힘든 곳에서는 물론 우리가 전도지도 갖고 가고 요한복음 쪽복음으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저기 연극, 팬토마임으로 그러니까 이 언어가 특별히 필요 없죠. 우리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도 많은 그 종족이 있고 또 자기네 언어로 된 그 성경책에 없는 그런 종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아까 우리 봤던 그 투르카나나 이런 유목 민족들은 주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 갖고서는 그 여자분들은 이제 물 길러 가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물 길러 가고 또 어린 아이들은 그저 염소 치는 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은 거의 다 문맹자인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복음 라디오를 이들에게 배포를 해야겠다. 그래서 라디오 하나가 케냐에서는 비싼데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에다가 우리가 그 SD 카드 있죠, 샌디스크에다가 그런 앱이 있어요.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운을 받아갖고 거기다 꽂아갖고 그렇게 줘요.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복음을 그 라디오는 우선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없는 데서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자체에 그 솔라 배터리가 있어갖고 한 4시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그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래서 이 솔라 배터리가 아주 유효하고 그 복음 라디오를 통해 갖고 그들에게 수시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그 사역지에 그 바단레로라고 하는 사역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타이어가 터져갖고 아주 곤경을 치른 적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무슬림 저기는 이제 락기 마을인데 그곳에서 우리 저기 사진에 십자가가 보이나요? 예, 현지적 예배당이에요. 무슬림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정말 슬픈 우리 역사가 있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그 슬픈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형제가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아내 되시는 미망인이 이제 저하고 이제 진료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간증을 하고 싶어서 저분은 이제 피부병하고 이제 감기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슬라이드 꺼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때로는 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실망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그렇겠죠. 여러분들 항상 믿음 생활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때로는 여러분들 연초부터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바깥 양반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도 내가 잠깐 어느 분 만났는데 너무나 가까운 친척이 폐암 사기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들의 뭐 예를 들어서 진학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심지어 뭐 재수 삼수 하면서도 기도하는데 아직도 실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그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선교제에서도 똑같아요. 선교사님들이 항상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고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때인데, 제가 작년에 그 바단레로라고 하는, 아까 락기 마을에서 이제 바단레로라고 하는 마을을 이제 진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우선 그 마을은 나이로비에서 780km 떨어진 모얄레라고 하는 마을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12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하면, 쉬지 않는 건 아니죠. 중간에 주유소가 있으니까. 길을 마지막 넘어 한 4시간 가면 또 주유소가 있고, 거기서 마지막 기름을 넣어야지 또 그 다음 사역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운전해서 거기 마을에 도착해갖고,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하루 자고 이제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마을인데, 그곳에 회심자가 한 명이 있다고 그 마을을 찾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락기 마을에서 사역하고 그 바단레로 마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멀고 그냥 먼지 나고 그 힘든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명의 그 회심자를 만나고, 그를 위해서 그 마을에서 우리 의료선교팀이 이렇게 왔다. 여러분들, 그 마을은 너무나 외진 마을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처음 오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의사는 얼굴 볼 수도 없고 그곳에서 뭐 약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외진 마을인데, 와서 의료선교팀이 와갖고서는 자기네들 진료해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 지역은 사실은 그 무슬림 반군 지역이에요. 제가 갔던 그 마을은 케냐의 제일 국경인데, 이쪽으로는 에티오피아 국경, 이쪽은 소말리아 국경인, 그래서 그 소말리아 반군들이 거기 넘어와서, 사실 낮에도 이 케냐의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해만 떨어지면은 이 반군들이 장악하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사역하면서 제일 걱정이,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가 그 모얄레 갈 때 같이 동행했던 이제 외과 선생님이 있어요. 나이가 아직 젊고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외과 선생님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기 안전한 모얄레에서 사역하세요. 나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애들 다 키워놨고 뭐 손주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갖고 원래는 우리가 오후 4시가 되면 거기서 철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전화도 안 터져요.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모얄레 캠프에 우리가 늦어도 저녁 8시까지는 돌아오겠다. 만일 이때까지 못 돌아오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 그렇게 알라 하고서는 갔는데, 4시가 되는데도 뭐 환자들 밀려오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우리 이제 철수해야 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그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해요 하다 보니까 이미 5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철수합시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짐을 막 싸갖고 이제 거기서 다시 락기 마을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막 달리는데, 처음에 이제 갈 때 저는 이제 길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먼저 가고 제 차가 뒤에 쫓아갔는데 먼지가 엄청 나요. 그래갖고선 그 선교사님 나보고 앞장서라, 자기가 뒤에 가겠다. 그래서 아니다, 선교사님 차는 그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으니까 먼저 가세요. 내가 그 뒤에서 그 먼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먼지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길도 없는 막 그런 데에서 그 먼지 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짝 차가 붙어가면은 먼지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50m, 70m 뚝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먼저 가고 내가 가고, 이제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뭐 여기 같이 이렇게 도로 포장이 된 데가 아니고 막 돌밭 치고 막 이런 데인데, 차가 급하게 회전하면서 차가 옆으로 지직 밀리면서 갑자기 부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해서 차를 급히 세우고 봤더니,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타이어에 이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그냥 타이어가 옆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그냥 털썩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 갖고서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야겠는데, 핸드폰은 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내려갖고서는 이제 그 차에서 이제 제키 공구를 꺼내갖고서 이제 차를 갖다가 이제 세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바닥이 이렇게 단단한 데가 아니고 평평하지가 않고 막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껏 제키 힘들게 이렇게 올려서 이제 됐나 싶으면 이게 차가 또 쿵 하고 또 떨어지고 미끄러져서 또 두 번째 올리다 또 떨어지고, 세 번째 근근히 해서 이제 차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퀴를 빼갖고 이제 새 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해는 점차 이제 해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게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이거 핸드폰 불 갖고 나 이거 좀 비춰줘. 나 이거 타이어 여기 좀 끼워야겠어 하는데 하루 종일 진료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저녁 때가 돼갖고 이제 탈진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갖고 세상에 그 집차의 그 타이어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 이거 하나를 못 들겠는 거야. 끙끙해갖고 그 구멍에다 맞추려다가 힘이 떨어져서 또 놓치고 또 올리다가 또 놓치고 아 이건 이제 진짜 이게 방법이 없구나. 이 힘이 없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저랑 같이 일행이었던 선교사님이 앞서가다가 그다음에 그다음 마을 우리 약속 장소 락기 마을에서 날 기다리는데 제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방군한테 잡혀갔나 보다. 그래갖고 그 락기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혹시 여기서 옛날에 그 반군 하던 분들이 있느냐 그분들하고 좀 얘기가 된 사람이 있느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갖고 사람을 수소문해갖고 30분 만에 사람을 한 사람 태워갖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절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정말 이 타이어 끙끙 올리다가 이제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어떡하나 했는데 멀리서 불빛이 오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날 발견하고서 불빛에서 차가 보이니까 아 납치는 아니로구나. 왜냐면 그 밤에 납치하면 벌써 뭐 다 죽이고 차 끌고 갔겠죠 이 사람들이. 내가 차 밑에서 끙끙하고 이거 하는 거 보고서는 너무나 감사해갖고 그래서 그 차 바퀴 하고 왔어요. 그날 밤에 늦게 다시 우리 우리 캠프에 오니까 다른 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또 기다리던 동료 선교사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어떡하나 할 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서는 제가 또 그 락기 마을에 사역하면서 그때 이제 아까 사진에 봤던 그 교회에 그 사모님을 진료하면서 제 그 슬픈 얘기를 다 듣게 됐어요. 그 락기 마을은 인구가 한 200명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의료팀이 이제 처음 가서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점차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 제 1호로 믿었던 신자가 몰루라고 하는 형제인데 그 몰루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자기 땅의 일부를 내놔갖고 자기 그 돈으로 그 나무를 해다가 그렇게 예배당 건물 짓고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제일 먼저 예배드리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가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종족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으러 이렇게 막 다니는데 25일 만에 그러니까 3주가 지나서 25일 만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무슬림 지도자들 몇 명이서 이 형제를 납치해갖고 계속 회유를 한 거예요. 너 다시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와라. 왜 우리 마을에서 여기서 기독교가 웬 말이냐 할 때 이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믿겠다. 그래갖고서는 그 사람들이 회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25일 만에 발견된 그 시신은 그 덥고 그런 지역에서 보면 시신이 다 완전히 부패하잖아요. 근데 3일 만에 죽은 지 뭐 3일도 안 된 그러한 시신으로 발견돼 갖고 아 오랫동안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했겠구나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비보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들 좀 지켜주시지 주님 좀 지켜주시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가까운 분들이 왜 새벽 기도 가다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서 내가 아는 권사님이 왜 그런 일을 당했어. 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더디 들어주시는지 얼마나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기적이 났을 때 많은 군중들이 야 이제 예수님 저 사람만 믿으면 이제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먹거리가 다 해결되겠구나. 우리 이제 굶주림은 해결되겠구나.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만 쫓아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겠구나. 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청중들을 오히려 피해 다니셨는데 사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맨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나 저기 갔다. 그걸 쫓아가면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거기가 이제 베세다인데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난 나중에 이제 쫓아가마. 그래갖고 제자들이 이제 다 뭐 뱃사람 출신들이니까 얼마나 뭐 노도 잘 젓고 뭐 바람 이런 거 잘 알겠어요. 그 배가 이제 순항을 하고 출발을 했죠. 그러나 웬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경이 이르도록 뭐 우리 시간으로 한밤중 2시 3시 정도 됐겠죠. 그때까지 이들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예수님의 제자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힘들고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아니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건가? 우리는 내 멋대로 내가 혼자 그냥 배 타고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너 일로 해서 어디로 가, 이 배 타고 가 해서 가는데도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아마 우리들이 느끼는 그 신앙에 있어서 회의도 뭐 예수님 제자들도 뭐 같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 풍랑이 안 보입니까? 하고 외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면서 주님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도대체 날 어떻게 하라고 날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안 해요. 세상의 철학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버려진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급하게 물 위로 달려오셨잖아요. 한가롭게 뭐 배영하거나 수영하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막 뛰어오신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게 뭐야? 처음에는 뭐 유령인가 하고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기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는 그래서 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 여기는 마가복음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했지만 이 마태복음은 더 노골적으로 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나왔어요. 우리들하고 신앙이 똑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의 지식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이 정도 풍랑이면은 이 정도 바다 바람이면은 이건 배는 이제 곧 전복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의 진리예요. 그죠? 베세다에서 다 고기잡이 하던 그 어부들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들의 진리로는 이제 우리는 죽음이로구나.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한테 그 믿음이 떨어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그 배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 풍랑을 바다의 물결을 꾸짖었을 때 그들은 다시 평안 가운데 있게 됐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은 목적지인 항구에 예수님과 함께 편안히 도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서 큰 도전이 돼요.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의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던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죠? 해와 달과 별의 꿈도 그렇고 형제들이 볕단이 절하는 꿈도 그렇고, 성경은 요셉을 갖다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말이 형통한 사람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갖고 노예로 팔려가서 출동살동 일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그 간수장이 집에서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씌워갖고 옥에 갇히고 몇 년 동안요?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에다 옥살이 했는데 뭐가 형통해요, 뭐가.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 모든 고생 끝나고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게 형통인가요? 아니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요셉이 형통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는 회사에서 진급하고 아파트 평수도 팍팍 넓어지고 고급차에다가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명문대학 가고 나도 질병이 있다가 탁 나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요셉에게 형통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죠?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선교제 락기 마을에 다시 오래 갔을 때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지금 출석 교인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마을이 200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14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별로 크게 안 놀라시네. 무슬림 마을에서 그 한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70%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교자 한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곳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미망인, 아까 사진을 봤잖아요. 젊고 아름다운 그 미망인을 그 교회, 그 지역의 무슬림의 지도자 이맘이 계속해서 회유를 한 거예요. 너 이제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나의 네 번째 부인으로 오라. 이슬람들은 네 번째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네 번째 부인으로 오라. 네 먹고 사는 거 더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끊임없이 회유했는데 이 미망인은 노 했어요. 왜?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너희 아버지, 너희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국 가셔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 너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갖고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회유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같이 그분을 진료하면서 그 선교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 미망인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그 가족들을 좀 돕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킵시다. 그 아이들, 그 선교사님 마침 이제 학교 사역도 해요. 아이들 중고등학교까지 선교사님이 좀 애들 책임 있게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저 아이들이 만약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나이로비 아는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를 다 보내서 다 풀 장학금으로 해서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 가정을 위해서 뭘 해줄까요?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그 다음 하고 뭐 염소 프로젝트 하고 무슨 프로젝트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을 그 미망인 그 가족들을 이렇게 돕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시려고 저를 그 마을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어가 찢어졌던 그 바단레로 마을에 이번에 또 찾아갔을 때 저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그 선교사님이 나보고 그렇게 멀고 힘든 곳에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는 그 마을에 저보고 가자고 했는지 그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회심자, 그분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보고 선교사님이 꼭 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가 저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또 저 사람도 또 다른 무슬림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시다. 그래요, 가요.
약을 그냥 바리바리 아까처럼 바리바리 씻고 가서 그리고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는 사실 이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멀어서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제 친구 이분이 우리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그래서 이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사가 꼭 필요하죠. 제가 약 많이 갖고 왔습니다. 다 무료로 드릴 겁니다. 진료하고 남은 약도 여기 보건소에다 다 맡겨놓을 테니까 거기서는 사실 약 살 데도 없어요. 약국도 없고 살 돈도 없고요. 이 약을 다 남겨놓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약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언제든지 의료 선교사가 내가 필요하면은 이분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분 말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의사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 봉사하러 오는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거죠. 금년에 그 마을에 갔다 오면서 선교사님 그 마을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 회심자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그 무슬림 마을에 지금 회심자가 10명이 생겼어요. 10명. 이제 그곳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회심자를 지켜주시고 그 주위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저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왜?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트로카나고 이런데 정말 그 나무 밑에서 우리가 진료했던 그곳에 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항상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현지 지도자들이 자기네 말로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한 그곳에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바로 그 장소에 아까와 같은 그 햇볕이 가려지는 천장이 있고 이런 쇠파이프로 만든 우리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시설이지만 그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예배당 건물이 하나씩 생겨지는 거.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당장에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그야말로 봄날의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저를 조금 들어서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 이제 12월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세요. 1월 초에 신년 초에 여러분들이 꿈꿨던 원대한 계획들 있잖아요. 많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중에는 물론 응답받은 것도 있고 아직도 더디 응답받는 게 있을까요? 주님은 왜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지금 현재 나타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낙담하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제가 선교지에서 봤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절망시키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주님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 위로 달려왔듯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오시겠구나. 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뛰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참 착하고 수고한 이 종들아 너희 그 수고를 내가 다 보응하리라 복 주시기로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 보세요.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얘기한 요셉도 그렇고 그들은 다들 성경 말씀에 누구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방주를 짓고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한 고백이 뭐예요?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사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님을 믿는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못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좌절과 또 낭만 가운데 있는 자가 없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서 저들이 다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더 굳건한 반석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다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선교사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엔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복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수고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힘 주셨듯이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헌금위원 자국자국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예물과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et me go the way, there's some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는 통장을 전도사님들과 만나서 도장을 받고, 또 혹시 시작을 안 하셨으면 이제부터 또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님, 그리고 허민주님, 홍양표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혜숙 집사님, 빌립 강서교계체 오성전을 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원옥 최민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박금자 권사님, 분당교구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영이 수술 잘하고 태어나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행조 집사님, 허정선 권사님, 감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최정상 집사님, 다윗 잠실교구에서 해외 선교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어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에 오셔서 잠시 만나주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